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공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중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싸움박질을 해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 교회 안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가라. 남편을 혼자 교회 보내고 집에서 그냥 있었는데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백하기를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보 사랑해 안아주면서 막 얘기를 부릅니다. 예전에는 할 일이 없으면 누워서 TV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청소기 들고 방안 청소를 합니다. 부인이 속으로 이 남자가 왜 이러지? 갑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나? 그런 생각하다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남편이 막 태도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못 나갔지만 그번 주 설교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귀한 설교였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니까 목사님 고개를 잘 하면서 설교 제목은 그것이 아니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했다고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스갯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습니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금 우리 시가로 보면 별거 아닌데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거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이슬람이 팽배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아주 놀라운 소식을 그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한탕주의, 물질주의가 풍부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점점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 번째에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는 그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일거실 투족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너를 위해 사용했느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풍성하게 주지 않았지만 그 재물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너는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믿음으로 이끌어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르고 고르다가 가장 귀한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물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부부로 맡겨 주셨는데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그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무슨 일하든 선악간에 한 모든 일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우리 귀한 자녀들, 나의 모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활용할 것인가 귀한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이사랴에 권면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가정의 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가정의 본이 무엇인가?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세 가지죠. 하나는 첫째는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경외하는 말은 영어로 fear of God이라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드시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이 무서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12년 동안 참 힘든 삶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것이 많이 있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하신다. 왜?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게 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신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미워서 때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저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분이구나 라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또 그런 설교를 교인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름은 실명을 제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존경하는데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통합측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그 중에 재정장로 가장 믿음이 신실하고 아주 깨끗하신 분을 재정장로로 대형교회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에게 재정을 맡겼는데 큰 교회니까 얼마나 참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느냐? 그 장로님이 재정을 보던 장로님이 교회 돈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빼돌려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아주 거북스러운 곳에 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컨드에게 돈을 쓰는 거. 하나님을 빼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세컨드에게. 그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당회가 열리고 그 장로님을 정식으로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이명수 목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 장로님을 내가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건 다 나의 책임이다 하면서 영락교회를 정식으로 사임하고 저 스위스로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저 경기도 모색골에서 조용한 곳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정직합니까? 자기가 안 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장로님이 그런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정말 이름 날린다고 하는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매스컴에다 들어도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비참한 말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권리를 가지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놀라운 풍성한 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높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말씀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the more. 더욱 사랑.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이 나를 향하여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구나. 너의 교회는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교회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은 무슨 가정이었습니까?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제 쉬운 것 아니죠.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병든 사회로 가기 때문에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전락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든 재능 기부든 무엇이든 말 한마디든 따스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제인 것이에요. 우리 구제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한마디, 하나님의 주신 재능, 이것도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면 앞에 나와서 기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제. 저희 교회도 좀 이 구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조사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버려진 음식 절반만 아껴도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의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음식물 조금만 우리가 아낀다면은, 그 돈을 조금만 모은다면은 아프리카에 굶주려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양식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제하여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시고 삶도 잘 되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지금 주위에 나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3일상 2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매일 체크하십니다. 어느 분량에 차면은 내가 너를 이제 믿겠다. 하나님께서 원없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고린도 가정은 무슨 가정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고린도 가정은 온 집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기도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남을 주지만 이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기도 않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구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죠. 그들이 광야의 긴 순례의 길에 항상 함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전쟁을 해도 그 법궤를 메고 먼저 나갔습니다. 어딜 전진해도 법궤를 메고 법궤가 나갈 때 뒤에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만 제사장 집안으로 삼느냐, 시기 질투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각 지파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가져가라. 지팡이 12개가 왔다 갔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11 지팡이는 가만히 있는데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지팡이, 성령의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만나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은혜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언약궤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언약궤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을 때는 블레셋에게 늘 패배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당한 기간이 길게는 7년, 몇 년씩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오면은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늘 모시고 기도하며 사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고뇌를 가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해년마다 5월달이면 가정의 달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주고 사고 이걸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자녀들, 기도를 가르쳐주는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이 기도하는 그 교육을 시키는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느냐 거의 하잖아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장난감 사준 걸로 땜빵질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고넬료가 했던 그 영적인 의미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한번 가르쳐 보시면 평생 그의 삶이 기도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제 삼촌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 데려오면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시켰어요. 무릎 꿇고 손모 기도하고 아침에 갈 때 기도하고 가서 오면서 기도하고 요즘 제법 잘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집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제게 지혜와 계시와 명철을 주시고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들었던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언니가 그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사랑할까?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1, 2부이면 됩니다. 학교 갈 때 그냥 손잡고 기도해 주셔도 좋고 어린아이면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보고도 좋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하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체에 그냥 직원들이 수십 명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늘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합니다. 559장. Oh